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교회 설립 기념의 메시지는 우리 교회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고백하십니다.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시작.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그러면 예수의 흔적이 뭔가? 그 영어 성경의 NIV 보면 The Mark of Jesus. 근데 그 mark, 그 표가 어디에 있느냐면 bear on my bod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상처로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헬라말 영어에는 스티그마라는 씁니다. 그거를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 낙인, 이렇게 낙인 찍혔다 할 때 낙인, 이게 스티그마, 흔적. 저 소나 이런 말에 이거 내 소다고 찍을 때 이렇게 마크 찍어놓은 걸 실링이라고 그러죠. 이거 보면 이거 누구 거냐면 이거 내 거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옛날에 이산가족 할 때 막 통화하면 막 흥분해가지고 감기에 몇십 년 헤어졌다가 누구 넣어줬어? 너 오른 겨드랑이 밑에 봉고 반점 있지? 그러니까 방금 전부터 보니까 맞아 으악 막 이렇게. 여러분 설교 듣고 계신가? 내가 좀 이상하네. 상처가 나를 증가하는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죽지 않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은혜는 없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그럼 내가 어떻게 죽어요? 그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 할례 받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의 표로 여겼어. 할례는 뭐냐? 쉽게 말하면 남자의 음경에 상처를 내서 표피를 제거하는 수술을 말하는 거예요. 말이 좀 그렇습니다. 애들 태어나서 그 포경수술 할 때와 같이 열흘 만에 태어난 지 열흘 만에 남자아이의 음경의 포피를 아버지가 제거할 때 표를 내는 것이 그걸 할례라고 말해요. circumcision이라고 그러죠 영어에. 그 할례는 왜 그러냐? 나는 내 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의 혈통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표로, 증표로, 언약의 증표로 그렇게 상처를 내는 것을 할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 곧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의 표를 얻는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도로 나갈 때 니네들이 무슨 예수를 믿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직계전서로 아브라함 자손이야. 왜? 나 할례 받았어. 할례. 너 열흘 만에 태어난 지 여덟 해 만에 할례 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떻게 알아? 무슨 짓어? 하고 육체의 증표를 자랑하고 다녀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은 육체에 난 상처를 가지고 구원의 표를 삼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육체의 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마음의 할례 받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기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를 장사 지내는 이 식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교회에게 명령해서 성례라고 제정을 하시는 것. 첫 번째가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아야 구원의 표를 얻는다라고 말했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해야 부활의 증인이 된다. 다시 말하면 부활을 할 수 있을 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예수의 피를 받아먹고 예수의 살을 받아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아들의 영이 없고 예수의 영이 없으니까 너는 예수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를 믿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냥 이해한 것처럼 그렇게 아멘하고 멍청하게 앉지 말고 자기 자신의 것을 다짐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저 시골에 어렸을 때 제가 소 먹일 때 소를 들으면 소는 풀 안 뜨는데도 계속 씹어요.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걸 되삭임질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 묵상, 이것이 말씀을 되새김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 공부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지난주 설교가 뭐였지? 이번 주 주일 설교가 뭐였지? 그 말씀 내가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주간에 살 수 있는 먹잇감으로 하나님이 주일날 대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 영의 양식을 영혼에 담아두어서 생각과 마음으로 되삭임질하는 것을 묵상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했으면 아멘. 여러분은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서 일터에 갈 때, 설거지를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영혼 가운데 자정하고 떠나지 않고 계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늘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인도해 준다고? 성령님이. 성령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으로 떠오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뭐가 떠올라? 말씀이 떠올라. 말씀이 뭐야? 하나님의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이 양식이 없는 사람은 배가 고파. 그래서 허해서 헛것이 보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으면, 말씀이 먹으면 소화가 되고 묵상을 마다하면 이 말씀이 살아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절대 시험 들거나 상처받는 거나 쓰러지는 일 없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말씀에 굳게서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이제 20살이 되었어요. 20살이 되었으면은 여러분들이 20살 청년의 그 젊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젊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젊어진다는 말은 이제는 하라는 것만 하고 해라는 것만 하면 안 돼. 전도사들이 정신을 차리고 간사들이 정신을 차리고 사역자들이 정신을 차려서 파수꾼의 나팔을 불어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보초 잘못 쓰면은 보초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다 병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년 12개월이 교회를 3년 5년만 나면 벌써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어떤 걸 성령을 할 수 있어요. 1년 내내 할 수 있는 일이 미리 다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목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성도들이 여러분의 생일이 되면 케이크도 따르고 생일 선물도 사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 우리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데 내가 그 몸의 지체다. 내가 교회의 일부분이다. 아니 팔이 필요 없어 하고 팔 잘라내면 몸도 장애가 되는 거고 팔도 쓸데없는 것이 되는 거잖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시작.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에 올라가셨어. 그 살아계신 부활하신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셨어.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너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부활이여. 우리가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어야,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으니까 우리도 부활한 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한 증거로 성령을 보내줬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야. 왜? 성령님은 부활하신 증거니까. 성령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이해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천국에 도착했다는 뜻 아니요. 부활해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뜻 아니요. 그걸 왜? 살아있을 때 33년 이 땅에 계실 때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셨거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고 네 죄를 다지고 내가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살려서 영광의 보호에 앉아서 그 다음에 내가 없으면 너희는 이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이 오시면 따라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야.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죄가 딴 죄가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죄인이기 때문에 전부 다 안 믿고 불신하고 그래서 내가 어려웠구나. 모든 불행의 원인이 예수 없이 살아온,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온 내 삶이 그게 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계속 뭐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성령님이시다. 의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이 땅에 안 계셨다. 이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은 의로운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건 성령 오셔서 증가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서 심판이 끝났다. 이 세상 임금은 멸망망했다. 이 세상은 이미 심판받았다. 이것을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내 죄를 다 실리고 영생의 피가 됐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신령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영원히 부활하셨구나. 나는 그것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그 믿는 자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정하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도록 성령님이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아셔야 된다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알라 하나님, 알라 하나님 한번 하나님을 그 아브라함을 믿는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찾았다.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게. 아브라함 믿으면 혈통으로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손 그냥 되는 거야. 뭘 믿어?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만 되면, 그 할례만 받으면 언약의 자손이야. 언약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나 할례 받았어. 나 유대인이야. 나 표적 받았어.
이렇게 해서 자랑하고 다니고 믿음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사랑받는 택함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금 멸망당한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빌립보 지방에서 그 교회를 세우면서 갈라디아 전도를 하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이 너나 예수 믿어라. 아이 무슨 내가 양심에 찌꺼리끔 도는데 무슨 내가 죄인이야. 안 믿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온 것을 죄로 여기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내가 죄 이런 걸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해요? 그래서 마귀에 속하면 회개가 안 돼. 세상 인간의 돈, 출세, 명예, 음란, 권세 이런 게 묶여버리면 회개를 몰라. 그게 의이고 그게 적인 줄 아니까 처음에다 띠두리고 살자 이러잖아요. 그게. 근데 성경에는 죄가 뭐냐? 너를 만들어진 부모에게 불의하면 그게 폐륜화가 되듯이 너를 창조하고 너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네가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네가 네 마음대로 살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다. 시작. 지옥 가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뭐요? 지옥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나는 예수를 믿어서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시작. 나는 예수를 믿어서 지옥 가고 싶어도. 아이고 별 얘기 다 하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좀 알으라고. 이제는 여러분들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 뭐로 오셨어? 성령님이 와 계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영이니까 어디로 와 계셔? 내 영혼 가운데 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어디 있어?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아이고 저럼 내가 한번 원수 갚아야지 이 생각이 성령님이 오셔서 야 너도 용서해 줘서 구원받았는데 네가 용서하고 사랑해라 이렇게 바뀐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자꾸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설교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모양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꾸 살려고 성령님이 계속 나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맞아. 아유 나도 예수 믿었으니까 사람이 달라지고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자. 시작.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이제 갈라디아 오늘 읽은 본문의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생을 희생한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와 이단과 그 다음에 유대인의 총파들이 끊임없이 핍하고 끊임없이 오게 가도 끊임없이 매질하고 끊임없이 고발하고 하는 이러한 일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편지 제일 말이야 큰 글씨로 썼다는 말은 바울이 친필로 편지 그 끝에다가 친필로 썼다 이 말. 이건 말은 이게 뭐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따라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여러분에게 묻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의 흔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빠진 적이 있습니까? 제가 세 자리를 빠지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빠지면 안 돼. 멀쩡하게 직분 받아놓고 이 직분이 뭔지, 이 직분이 뭐 해야 되는 건지, 예수가 누군지, 복이 뭔지, 은혜가 뭔지, 술에 술 탄전, 물에 물 탄전, 흐리멍텅하면 혼미한 가운데 지옥에 독차하는 줄 믿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말이 성경에 왜 있어?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이 말이. 이기는 자마다 절제한다, 이 말이 뭐예요? 참고 견뎌야 천국 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내 공로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 값으로 내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뭘 해야 된다? 은혜 받았으니까 뭘 해야 돼? 감사해야지. 부모님은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효도해야지. 예수님의 은혜 받던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교회를 잘 섬겨야지.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아멘도 이렇게 힘이 없어 하는지 몰라. 내가 은혜 받았다는 말은 돈 받으면은 여러분이 그냥 눈이 반짝반짝 가지고 할렐루야 돈이다 이렇게 할 텐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감정으로 느끼지도 않고 내가 구원받았다는데 구원받은 표도 없고 말씀만 한다.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아계십니다. 시작.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돌아가셔도 그 말씀이 가온으로 남아서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다.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희는 쌍놈같이 살지 말고 양만처럼 이렇게 살아라고 그랬어. 돌아가셔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못 봐도 난중일기를 통해서 이순신 장군의 행적을 믿고 그를 숭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직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시작.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 때는 말씀으로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뭐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지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 흔적으로 내 영혼의 영원한 축복으로 남는 줄 믿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주의 일,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고난이 보람이 있을 때 흔적이 됩니다. 화장실 청소할 때 여러분 청소하는 봉사자 한번 생각해봐. 설거지할 때 설거지하는 사람 봉사자 마음 생각해봐. 촬영으로 봉사하고 방송실 봉사하고 청소로 봉사하고 전도로 봉사할 때 이 추운 날씨에 전도지 들고 나가 있는 사람 생각해봐. 그 사람들이 할 일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은 모자란 사람이 아니야. 그런 분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계시고 그런 분이 목사의 가슴속에 귀하게 남아있는 거야. 교회의 흔적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흔적한 흔적으로 교회가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면서 기뻐요. 하면서 기뻐. 전도하는 사람들 봐. 얼굴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요? 그 기쁨에 보람이 있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보람 있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어차피 할 바에는 여러분들 어디 가도 안 알아줘. 우리 교회니까 알아주는 거야. 예수님이니까 알아주는 거야.
우리 교회니까 여러분이 집사님, 전도사님, 간사님, 반주자님 이렇게 하지. 어디 딴 큰 교회 가봐. 알지도 못해 여러분. 늘 여러분이 알아. 여러분 자리도 없어 거기. 근데 뭐예요? 참 훌륭한 사람, 저번에 훌륭한 목사님, 그럼 거기 가봐. 여러분 알아? 몰라. 우리 목사님은 그냥 쪼다 같아. 쪼다 같은 목사라도 하나님이 왜 그러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축복받습니다. 두 번째는 상처가 영광이 될 때 그것이 흔적으로 남아요. 스팔타 알죠? 스파르타식 교회 간다고. 로마 시대 스팔타하고 전쟁할 때 그 용사들 있죠. 스팔타의 그 용맹정신 어디서 나와? 가정교육 어머니 모태에서 나와요. 나폴레옹을 이기는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승리할 때 오늘의 승리는 내 국민학교 때 이턴 학교 운동장에서 거기서 결정됐다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되어지는 일은 믿음 안에서는 없어요. 반드시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끝내야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전쟁하다가 로마 시대의 사람들, 스파르타 어머니는 자식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고 연락이 오면 친히 전장터에 갑니다. 자식이 죽은 시체를 봐요. 그리고 신원을 확인해주고 자기 아들의 옷을 다 벗기고 상처 부위를 다 봐요. 앞에 상처가 난 죽은 자식은 고이 싸서 집안으로 와서 가족 묘지에 영광스럽게 장례를 치러요. 가족장으로. 근데 자식이 등 뒤에 상처가 났으면은 그냥 옷을 덮고 무명용사의 장례 치르세요 하고 시신도 안 가지고 그냥 돌아와요. 똑같은 전쟁터에서 싸워서 죽었는데 선봉장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다 그걸 들춰주시고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오늘 여기 본문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할 것이 없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로 살았다. 나는 세상도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었다. 나는 십자가 나의 능력이다. 나는 이것을 전도한다. 전도가 내 생명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듯이 전쟁터에서 선봉장에서 앞에서 적진하고 싸웠을 때 상처를 앞에서 맞고 죽은 사람은 영광의 죽음이고 영광의 상처라는 거예요. 나 급신나서 도망가다가 뒤에서 창 맞고 덩어리에서 맞아서 죽은 사람은 비겁한 죽음이다. 수치다. 이거 가문의 수치다. 이게 시체도 안 받아들인다. 이거야. 똑같은 정체, 똑같은 죽음, 똑같은 전쟁, 똑같은 군인이라도 상처가 영광이냐 수치냐를 그 상처가 증거해준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얘기할 때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노라. 여러분, 이 고백을 눈물 없이는 가슴에 피멍이 들지 않고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장가도 안 간 독신이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자기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오직 십자가 이외, 복음 전도하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낀 것이 없다. 내가 죽을지언정 I die every day.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죽을지언정 복음은 부득불 전가하는 것이다. 내가 전도하지만 내가 바로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받는 내 사명이다. 전도는 사명이다. 시작. 전도는 사명이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하다가 오해받고 상처받고 시험 듣고
억울하고 누명 쓰고 눈물 흘고 아픈 일이 있어요? 그 상처를 생각할 때 여러분,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짓 하러 여기 왔어? 그거는 비겁한 수치로운 상처예요. 바울은 오늘 여러분의 상처는 어떤 상처를 묻는, 교회를 위해서 누명을 쓰고 주의정을 위해서 섬기려고 모든 것을 다하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아낌없이 과부에 두렸던 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섰을 때 그 남은 상처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수표를 착 걸어서 헌금 내는 거 하나님, 예수님이 접수 안 했대요. 근데 가난한 과부가 드릴 게 없어서 울며 나는 이거밖에 없어요 하고 생활비 전제를 동저 두려는 할 때 예수님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하고 그를 인정하는 것은 돈이 헌금이 아니라 믿음이 헌금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이 드리는 얼마만큼 드리고 얼마나 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믿는가 필요해서 믿는가, 이거예요. 오늘 우리 기념일 날에는 꽃도 없고 화환도 없고 케이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 깊이 조용히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내가 과연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주님의 몸에가 지체다. 팔이 팔 역할을 안 하면 병실이 된 것처럼, 눈이 눈 역할을 하면서 눈먼 장님이 되는 것처럼, 발이 절름거리면 절름거리가 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은, 내가 성전이라는 말은 내가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교회라는 말이에요. 내가 교회 몸이라는 말이에요. 목사의 교회, 장로의 교회, 근사의 교회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몸이고 내가 그 주님의 몸에 지체가 할 때 주님의 몸이, 교회가 세워진다. 이 믿음이 사명이 될 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주의 일이 내 일이 될 때 그게 흔적으로 남습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 흔적을 말했어요. 주님 때문에 받은 고난이 보람이 될 때, 내가 이 고난을 받아도 주님 감사해요. 어떻게 고난 속에 기쁨이 있어요? 어떻게 창피한 때 행복이 있어요? 그게 나중에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영광의 크라운, 면류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때문에 받은 상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그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 상처가 영광의 상처가 돼야 돼요.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앞장섰어, 나는 이 교회에 이런 힘이 됐어,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어. 이 세상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상처가 있다, 이게. 그 때문에 손해보고, 그 때문에 힘들고, 그 때문에 어려도 나는 그 때문에 살았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얻었다. 이 영광의 상처가 있느냐, 이거야. 이게 흔적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건 내 일이 아니야, 교회 일이야. 그럼 목사만 할게요. 저 잘난 사람이 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지, 목사는 맨날 저 사람들만 하고 나대. 이렇게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그리고 손에 물 안 묻히고 아름답게 고고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주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야. 교회 마음이, 교회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야. 목사님이 나하고 똑같은 아버지가 되는 거야. 성도들의 아픔이 목사의 아픔이 되는 거야. 몸과 지체는 하나야. 손가락만 아파도 온몸이 아픈 것처럼 한 사람이 교회 안 나와도 온몸이 아픈 거예요. 한 사람이 입원해도 온몸이 염려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시험 들어도 온몸이 힘든 것처럼. 우리가 막 크게 잘못 갔잖아, 목사가 밤을 새고 회개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 오는 등 뒤에는 주님의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이 내못들어가는 교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지, 내가 교만이지, 내가 잘났지, 내가 편하면 됐지 하는 그런 세상의 정욕 뒤에는 십자가가 여러분 뒤에서 질백에 늘려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무 보일 수 있는 행사가 없다 할지라도, 누구 하나 차원에서 우리 교회를 쓰는 그런 없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는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랑하고 축복할 수 싶어요. 부족한 저와 함께 우리 교회를 함께한 여러분이 너무너무나 자랑스럽고, 여러분이 우리 몸들에게 면류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야누스라는 그 수녀원의 그 3년 전에 전주 국제영화제 우수작품을 썼던 야누스 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수녀의 고백이 나옵니다. 독일군과 소련군들의 짓밟힌 수녀가 그 극한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게 나와요. 신앙이란 온종일 물음표 속에서 찰나의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해할 수 없는 암흑, 이해할 수 없는 치욕적인 상처,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도저히 포기하고 싶은 사명, 수념을 떠나고 싶은 이 순간에도 수많은 물음, 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십니까? Why God? Why me? 수많은 물음, 수많은 의심, 수많은 갈등, 그러나 그 속에서도 순간순간 빛으로 임하시고, 순간순간 기도로 위로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순간순간 찰나의 희망을 보고, 주님은 살아계시고 저 지중해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 올라오는 걸 보고 천둥번개 빗소리가 난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엘리야의 기도처럼,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리고 내가 하는 일이 하도 적어서 주님 보시기에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을지라도, 주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은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갔어? 나 그렇게 아파할 때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주님의 위로받을 때 주님 어디 계셨어? 왜 나를 버리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었어? 여러분, Footprint in the Sand라는 시 주보 뒷면에서 적어놨어요. 후일에 다 죽어서 천국에서 예수님 품 안에서 우리의 과거의 삶을 쭉 볼 때 주님하고 나하고 그런 두 발자국이 쫙 있는데, 내가 힘들고 지릴 적에는 발자국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보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저때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디시가 얼마나 불편했는데 얼마나 줄 아세요? 주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내 혼자 두고 어디 계셨어요? 그때 주님이 쓰다듬으면서 따뜻한 가슴을 보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가장 힘든 쳤때 저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야. 내가 너를 안고 너를 업고 걸어간 내 발자국이었단 말이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알 수 없어. 다 알면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 해석이 안 돼. 앞길이 불투명해.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져. 믿어서 무슨 소용이냐 할 수 있는 갈등이 많이 와.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더 힘드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몸 내게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상처, 함께한 그 걸음걸음 기름, 그 걸음걸음 족적이 우리 교회 역사가 됐어요. 여러분의 눈물이 우리 교회 역사가 됐어요. 여러분의 흔적이 상처가 됐다 할지라도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위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많은 교회가 있을 때도, 이 세상에 많은 목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많은 출세와 영광과 편안한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유혹받지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축복의 키가 열 수 있는 비밀번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풀어야 됩니다. 딴 데 가서 풀립니까? 풀려도 잠시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엎드려서 눈물 버리고 교회와 함께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흔적이 여러분의 영광과 여러분의 시온의 대례와 여러분의 축복의 거룩한 종잣돈이 될 줄 예수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금년일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